청년의 시기는 아름답고 복된 시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겨울 청년사역, 여디디아 청년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 1서 본문을 오늘 저희 묵상 본문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요한 1서는 제가 지난 30여 년간 저희 교회에서 자라난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고 도전했던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 1서는 아주 분명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저희가 함께 읽은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5절에서 우리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주 분명하게 질문하는데 이 질문은 개역 번역보다는 현대어 번역, 저희는 예배 중에 표준세 번역을 자주 인용하는데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저는 청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강조하고 또 도전해 왔습니다. 요한일서 본문의 맥락을 따르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는 두 그룹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첫째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전치사를 써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근원이 되셔서 생명을 주신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어린아이들의 겨울 사역 가운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준비된 인생입니까? 저희 교회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인생인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도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가를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 리더십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저희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천연부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저희 신앙 훈련, 어린아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을 향한 신앙 훈련 중에서 두 번째 주제인 탁월함입니다. 탁월함이라는 것은 평범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탁월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탁월함은 예를 들면 아주 명예를 갖는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큰 업적을 이루거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탁월함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탁월함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면 전 탁월함이라고,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시절을 살아가면서 제가 준비해야 될 것으로 이런 요청을 청년들에게 하곤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방회가 이번 토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있고요. 4월에는 남부연회라고 불리우는 저희 감리교회, 저희 성광교회가 속한 이 연회라는 좀 더 큰 일종의 조직이 있습니다. 지방회에서는 교회에서 피택을 받은 장로님들이 장로로 사역하다 은퇴하시는 은퇴 예배가 있고, 연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는 은퇴 예배가 있습니다. 또 지역 교회, 각 교회에서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저 아주 가깝게 제가 존경하고 또 제가 좋은 이제 선배님으로 모시던 목사님들 중에서 몇 분이 금년에 이제 은퇴를 하십니다. 은퇴 예배 참석하면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은퇴 마지막 은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오시면서 은퇴하실 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스스로 내가 만약에 은퇴하는 때가 이제 오게 될 때 시간은 뭐 정확하게 정할 수 없지만 건강에 따라 또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은퇴식에서 마지막 은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은퇴 설교를 작성해 보고는 합니다. 전 청년 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첫 발을 디딜 때 그 은퇴할 때 내가 어떤 직업에서 또 어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업을 마칠 때 내가 이 은퇴의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다면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준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청년 시절부터 또 중년과 장년의 시절을 지나서 노년에 이를 때까지 자기 인생을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이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은퇴했을 텐데요. 그 은퇴한 어떤 일 중에서 가장 명연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청년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연설문의 예가 있어서 그 중에 좀 한 구절을 인용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축구 선수의 은퇴인데요. 로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를 대표하는 로마의 축구 구단이 있습니다. 그 축구 구단에서 25년 동안 1군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1군 선수 생활을 한 이제 미드필더인데요.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에도 왔었고 대전에서 경기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 선수로 1976년생이고요. 유소년 클럽에서 있다가 로마 구단의 1군 데뷔가 16살 1992년이었고요. 2017년에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원클럽맨이라고 불리우는 로마 구단에서만 선수 생활을 한 아주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이고요. 21살 1997년에 클럽의 주장이 있잖아요. 주장 안장을 차고 그 로마 시민들의 사랑을 굉장히 받은 사람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찾아보시면 은퇴식 할 때 이 선수의 유니폼이 10번인데 관중들이 수많은 관중들이 10번 유니폼을 입고 와서 눈물 바다를 이루는 한 장면을 봤습니다. 제가 인용할 부분만 잠깐 연설을 보여드릴 텐데 그럼 영상을 일단 보시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티의 은퇴 경기. 로마에서 뭐 정말 원클럽맨의 상징처럼 25시즌을 1군에서 뛰고 25년이에요. 25시즌. 그리고 이제 은퇴 경기 마지막 라운드 제노아전. 경기 끝나고 모든 관중들이 환호를 하면서 그 25년 동안의 그것들이 다 스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관중들이 너무 많이 울었던 그런 토티 은퇴 경기입니다. 토티도 거의 거의 울었죠. 그날은 다른 경기 스코어 상관없이 아마 로마가 이겼던 경기로 기억하는데 상관없이 토티가 그냥 주인공이었던 경기였죠. 네. 네. 모든 카메라도 다 토티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기억에 남으셨고. 자, 한인준 의원님 다음은 누군가요? 2017년 5월 28일 프란체스코 토티요. 그러니까 그 네, 이 경기는 후반이죠. 토티 선수가 이제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오거든요. 교체로 들어와. 정말 마지막 네. 25시즌을 뛰었는데 사실 이날 토티 선수가 이제 끝나고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연설이 맞아요. 좀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이렇게 감동적인 연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토티 선수의 맞아요. 이 연설이 이거 내용은 아마 정확히 역시 기억이 안 나지만. 유튜브 같은데 찾아보시면은 나오는데 이때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토티 선수가 누구를 대체해서 들어왔냐면 모하메드 살라 선수를 대체해서 들어왔어요. 모 살라 선수도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토티 선수가 이제 마지막에 연설을 하는데 굉장히 깁니다. 그 연설이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 10분이 넘어요. 10몇 분 돼요. 그런데 내가 28년 동안 내가 가수였으면 노래를 했을 것이고 시인이었으면 시를 썼겠지만 나는 로마를 위해서 이제 발로써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끝나냐면은 나는 이제 계단을 내려갑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계단을 내려가면 이제 드레싱 룸이 있어요. 라커룸이 있는데 그 라커룸은 내가 아이일 때, 내가 차일드일 때 왔던 곳인데 내가 이제 어른이 돼서 이곳을 나간다.
È impossibile raccontare 28 anni di storia in poche frasi. Mi piacerebbe farlo con una canzone o una poesia, ma io non sono capace di scriverle. Ho cercato in questi anni di esprimermi attraverso i miei piedi, con i quali mi viene tutto più semplice. Ora scendo le scale, entro nello spogliatoio che mi ha accolto che ero un bambino e che lascio adesso che sono un uomo. 그 마지막 문장 때문에 제가 잠깐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했는데요. 그는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0분 정도 하는 은퇴 연설에서 축구 경기장에 들어갈 때 선수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그 다음에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곳을 제가 라커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라커룸이 되게 경기장 밑에 있습니다. 그 지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입장할 때는 거기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경기장으로 입장한다는 거죠. 뭐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럽의 각 도시, 바르셀로나나 로마나 뭐 런던이나 이런 곳에 가셔서 구장 투어가 있는데 더 실감이 나리라 봅니다. 유소년 팀에서 뛰었기 때문에 16살의 어린 소년으로 그는 정말 벅찬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늘 뛰기로 했던 로마 구단의 1군 선수가 돼서 그 드레싱룸을 떠나서 경기장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단을 걸어 올라와서 내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저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25년 동안이나 한 로마라는 클럽에서 축구를 하고 이 미드필더로 굉장히 이름 있는 선수였습니다. 전체에 보면 25년간 619경기 출장해서 250골을 넣은 최전방 공격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고 특별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 구단의 선수들에게 주축이 된 리더였다는 거죠. 41살이 됐습니다. 운동선수로는 이미 이제 은퇴할 나이를 지났죠. 코치나 감독으로 일할 나이인데 그때 이제 은퇴하면서 이 계단을 걸어 내려가서는 내가 다 자란 성인이 돼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들어오는 우리 새로진 뉴스페이스는 큰 길가에서 앞을 이제 광장 개념으로 저희가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와서 저희가 계단을 걸어 올라와 우리 교회 뉴스페이스에 들어올 때는 내가 아주 어린 아이로 들어왔지만 우리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내고 이제 세상이라는 그리스도인이 뛰어야 할 경주해야 할 경기장에 나아갈 때는 좀 자라난 우리가 흔히 온전한이라고 부르는 성인이 돼서 제 경기장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좀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청년 살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가 지난 30여 년간 했습니다. 요즘 성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성인으로 나아가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세상의 파도와 폭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세상은 아주 날 것 그대로 말하자면 영어로 표현한 와일드한 아주 거친 경기장입니다. 이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부상을 입고 쓰러지는 사람이 많고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맨 첫 문장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로마를 너무 사랑한 사람이었고 다른 클럽에서 스카우트제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같은 이태리 리그에서도 에이스 밀란이라는 팀에서 내가 로마에서 받는 돈에 몇 배를 주니까 좀 스카우트제의가 있었지만 로마를 지키는 자존심으로 이 선수가 거절합니다. 요즘은 뭐 거액의 돈을 주는데 스포츠 스타가 클럽이나 국가를 지키지 않죠. 아마 마지막 사람이 될 것이라는 축구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고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저는 25년간 한 클럽을 지켰으면 탁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25년간 섬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 직장을 25년간 섬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25년이 아니라 평생토록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오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전 저희 청년들이
이걸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로 올라오는 계단을 걸어 올라와서 뉴스페이스 성관교회 홀리라이트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갈 때는 어린 아이였지만 이제 계단을 걸어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는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설의 초반부를 이분이 직접 쓰지는 않고 토티가 썼다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굉장히 로마스럽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 천년제국으로 우리가 쉽게 부르지만 지금 인류의 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축입니다. 헬레니즘과 로마 제국은 우리한테 준 영향이 너무 크죠.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좀 우리 스타일로 또 제 스타일로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시인이었다면 저는 28년 동안 로마를 위해서 시를 썼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오페라 가수였다면 로마의 시민들을 위해서 평생 노래 불렀을 것입니다. 저는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두 발로 28년 동안 뛰어서 로마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 제국의 원로원 정치나 아니면 의회 정치를 하는 그 사람들이 연설할 때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로마를 너무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는 로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지막 얘기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잘 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탁월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평생토록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은 바울을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을 보내는 청년들에게 지난 한 세대 동안, 지난 30년 동안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도전해 왔습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도전해 왔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좋은 대학 가라는 건가? 좋은 직장 얻으라는 건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좀 출세하라는 건가? 캠프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집회 중에 또 상담 중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깨닫고 우리 교회를 떠나갑니다. 탁월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요한일서의 표현으로 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탁월함이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나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배경이나 아니면 운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전 성관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목회자입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영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서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저희가 어린아이들을 위한 기도, 디모데후서의 기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의 우리 기도의 제목이었잖아요. 청년들이 사역에 대해서 보고할 때도 잠깐 언급되었는데 저희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주제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들이라고 저희가 도전합니다. 생선을 먹을 때요. 저는 할머님과 같이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저희 할머님이 육류, 고기를 안 드셨습니다. 드실 수 있는 게 생선이었는데 어르신을 모시고 살던 대가족 시절에 생선을 먹을 때 가장 맛있고 가장 먹을 만한 부분은 앞부분인가요? 가운데 부분인가요? 뒷부분인가요? 가운데 토막입니다.
뭐 어떤 분은 머리가 맛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생선을 몇 마리 안 드셔본 분들입니다. 젓가락을 대고 아무리 해체를 해도 입에 들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꼬리가 맛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일종의 치아가 단단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역시 생선은 가운데를 딱 젓가락을 대야 가져오는데 저희 할머님이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여겨서 본인이 드셔야 될 부분 중에서 가운데 부분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마 제 동생들이 저를 굉장히 미워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릴 때 인생의 가장 빛나고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게 이것이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다. 저희가 그렇게 늘 도전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것은 생선은 쉬운데 인생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청년부 시절에 같이 늘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사회 생활을 할 때, 혹은 우리 교회를 떠나서 낯선 곳에서 대학 기숙사나 하숙집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할 때 믿음으로 그 1년을 지내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을 위해서 대부분의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이겨내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의 장년의 때, 성인이 됐을 때 귀한 곳에 쓰임받을 기회가 많이 오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싫어서 그리스도인됨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싫어서 그리스도인을 감추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분은 성년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노년을 맞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때로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성악계 믿음의 공채에 오신 여러분, 지금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 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저희가 탁월함 다음에 그리스도인 리더십을 연결지어서 청년들에게 주로 설명합니다. 리더십이 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죠. 리더의 능력을 갖춰야 되고 리더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리더십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 쭉 리더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 판단력이 있는 것, 결정하는 능력이 있는 것, 또 관계 능력이 있는 것, 친화력이 있는 것,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좋은 배경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리더 개인의 일종의 영적인 부분 혹은 삶의 근원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어야 좋은 리더가 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IQ 높은 사람들이 좋은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IQ 높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더 빨리 포기하거나 뒤돌아서거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런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한동안 1990년대부터 IQ 다음에 EQ를 강조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왔습니다. EQ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하나 EQ가 풍성한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EQ가 풍성하다고 해서 고난을 잘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폴 스톨츠라는 분이 역경지수라는 책을 냈는데요. 저희가 리더십에서 늘 특별히 위기 대처하는 리더십을 얘기할 때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역경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늘 당합니다. 우리가 두 주 전에 나눈 대로 보면 인생이 사막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때 세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나 역경 앞에 사람은 첫 번째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영어로 큐터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자포자기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죠. 어려운데 뭘 그걸 할 게 있어요? 포기하면 쉬운데 포기합니다. 또 하나는 캠퍼형이 있다는 거죠. 이건 주저앉는 사람입니다. 포기한 것도 아니고 역경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역경 앞에서 딱 멈춰서서 텐트를 치고 캠핑합니다. 그 숙식을 합니다. 역경을 이기지 못합니다. 폴 스톨츠는 세 번째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클라이머형이라는 거죠. 클라이머형은 산을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등산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이라는 산을 올라가서
그 산을 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머형, 역경의 산을 올라가서 이겨내는 사람이 역경 지수가 높고,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역경 지수를 얘기한 이분의 주장입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에서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머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이긴 다음에, 모세도 그렇게 했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요, 우리가 아는 성서의 인물들, 바울도 그런 인물이고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고난을 이긴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주저앉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 주저앉는 사람, 퀴트와 캠퍼를 데리고 다시 그 고난의 길을 넘어가서 그들을 자유의 땅, 또 기쁨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 이것이 탁월한 그리스도인, 즉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이라는 거죠. 이 점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 포기한 사람도 주저앉은 사람도 다시 데리고 와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사막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인생의 사막을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두 주 전에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첫 번째 거였죠. 두 번째,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세 번째, 완전케 하시는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사막을 지나갈 때 이 시편 138편의 이 세 가지를 마음 가운데 늘 두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복음과 고난을 받는 것, 역경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의 중요한 관점이 지금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음 달에 저희가 임원 훈련하기 위해서 새롭게 임원이 되신 분들, 또 지난 3년 동안 임원으로 추천받으신 분들이 주로 훈련 받을 때 저희가 훈련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어준 곳에서 적어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저희에게 첫 번째, 따르는 자가 되라고 도전합니다. 리더의 반대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팔로워라고 부릅니다. 팔로워는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하셨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이때 영어 번역이 follow m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의 반대편에 있는 단어를 follower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되냐면 좋은 팔로워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팔로워가 먼저 돼야죠. 우리가 어떤 직장에 간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리더를 잘 따르는 팔로워가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리더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고 또 왕의, 아주 총애를 받는 왕의 일종의 형제로, 브라더로 자라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리더의 대접을 받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팔로워로서의 훈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팔로워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리더, 좋은 리더, 평범한 리더, 아주 더 좋지 않은 리더 밑에서 팔로워로 일하다 보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리더십의 기초적인 훈련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팔로워로서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팔로워로서의 경험을 위해서 제가 예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한 분이 대학 입학 원서를 쓸 때 얘기입니다. 성경과 의학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한 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수 없는 어떤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시기가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대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에 가는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인데 입학 원서를 쓰게 됐는데 입학 원서가 되게 4-5페이지 됩니다. 여러 항목을 정성껏 써가다가 리더십 항목의 질문이 이러했습니다. 당신은 리더입니까? 이 질문을 받고 선뜻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당신 리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정말 좋은 리더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원서에 no라고 썼다고 그럽니다. 아니라고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서를 대학교에 보냈습니다. 뭐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원서를 쓸 때는 당신은 리더입니까? 그러면 좋은 리더라고 쓰면 된다고. 아마 이것 때문에 대학교에서 합격 통지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이제 얼마 뒤에 입학 허가서를 받았는데 입학을 허락하는 편지 이렇게 쓰였다는 거죠. 합격을 축하합니다. 금년에 우리 대학에는 1,352명의 리더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리더들이 리드해야 할 사람이, 이끌어야 할 사람이 필요해서 당신을 합격시킵니다. 웃는 분은 굉장히 센시티브한 분이에요. 제 설교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요. 다른 분들은 조금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는 입학을 심사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대학 직원이. 이 직원이 원서를 예를 들어서 1,353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당신은 리더입니까? 거기다 전부 예스 쓰고 좋은 리더라고 썼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만 나는 리더는 아닙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1,452명이 전부 리더면 리더는 늘 팔로워가 있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가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의 팔로워로 훈련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나는 좋은 팔로워가 먼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회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완벽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좋은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초기 교회 리더십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장로라고 부르는 직함을 여기서 따왔는데요. 이 직함은 뭐 우리가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한 어떤 힘을 가진 교회 내 직함이 아니고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른의 역할을 하는 자세로 두 가지 얘기합니다. 2절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억지로 하지 말라, 자원함으로 하라, 기꺼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좋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도 억지로 하지 않고 기꺼이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좀 하실까요?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제가 우리나라에서 좀 바꿔보고 싶은 게 있다면, 좀 변화를 시키고 싶다면 이 점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토록 그 일을 하면서 혹은 지금 그 일을 하면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매일 저는 밖에서 밥을 주로 먹어야 되는데요. 어느 식당에 갔을 때 뭘 거기서 제공을 하든 가격이 어떻게 되든 기쁨으로 어서 오세요 하는 식당을 만나면 저는 그날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우리의 큰 병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기꺼이 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일하기 전에 그렇게 반드시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이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거나 여러분의 재능에 맞지 않거나 여러분이 혹 싫어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더 재능에 맞고 더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늘 얼굴이 찌뿌둥했고요. 누구를 대할 때, 고객,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굉장히 화난 소리로 하게 되고요. 상대편에게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단에 이르게 합니다. 저는 그런 집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집에는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집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저를 바꿀 수는 있거든요. 이것은 모든 일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화난 것처럼 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여러 상황 가운데 하기로 결단하시면 하는 동안에는 기꺼이 하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얘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뭐 매일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목사님들 사연을 들어보면 목사님이 되고 싶어서 된 분들은 없습니다. 저희 나이 때는 나는 목사님 될 생각이 전혀 없는데 할머니가 결정하고 엄마가 결정하고 푼수없게 아빠가 결정하는 사람도 있지. 그래서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이래서 신학교에 온 사람이 10명 중에 7, 8명 됩니다. 그분이 기꺼이 목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거, 성인이 된 다음에는요, 뭐 부모님 때문에 했든 친구 때문에 했든 아니면 교회 와이프 만나러 가 했든 성인이 된 다음에는 기꺼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직업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게 전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게 정말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대한민국에 보내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살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요, 우리나라는 리더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힘을 갖게 되거나 지위, 즉 파워를 갖게 되거나 포지션을 갖게 되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주장하는 자세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3절도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저는 한국 사회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사실은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탁월함을 쉽게 얻을 수 있을 만큼 한국 사회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내 주장대로 되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출세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제왕적인 리더십에 익숙해 있는데 이것은 유교의 문화일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영향을 받은 일본의 일종의 군대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의 특징은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내 시간에,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되는 것이 정말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들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좀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고난과 함께 복음을 받는 것은 첫 번째 탁월한 팔로워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억지로 하지 않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일에 어떤 결정권이나 어떤 권한이 주어졌을 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좀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자처럼 본이 되려고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탁월해질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탁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빨리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